한 수필가가 말하기를 가을철에 산이 화려하듯이 바다는 겨울바다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푸른 세계, 그리고 드넓은 수평선, 여름과는 달리 넘실대는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면 누구나 글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정서, 감정을 넘어서 성경은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먼저 바다는 인간에게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면 집채만한 바위가 낙엽잎처럼 뒹굴러 다니는 모습, 그리고 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울릉도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난 가을에 불어온 태풍 때문에 바닷가에 있던 큰 돌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대 3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이 지구 전체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서 그 묻을 땅이라고 명하시고 모아놓은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질서, 특히 바다에 있는 질서와 경계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한쪽으로 모아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바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깊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바다에 한계를 정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물음은 너는 네 생각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나한테 항변하지만 내 계획과 생각은 너무 깊고 광대해서 네 머릿속으로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질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하나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앞에서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 앞에서 주저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건너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간에게 도전과 호기심을 주는 지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를 한 시대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1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강대국,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해양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1405년부터 1433년 이 어간에 중국이 세계 최초로 7차례에 걸쳐서 인도양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물들을 다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 갑자기 내륙의 국경을 강화하려고 해양 국가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싸운 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해양 국가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대륙의 유럽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넘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우리의 앞바다 또는 제국의 보물 창고 이렇게 부르면서 넘나들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작은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수시로 배 타고 넘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육지로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배 타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배를 탄 것은 겉으로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은 단순히 복음의 확장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의 지형, 기후, 항해 기술, 그리고 선박의 크기까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역사학자들이나 항해학자들은 아무렇게나 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항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술한 책은 호모의 오디세이아라는 유명한 대하시입니다. 서사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체가 24장인데 한 3장에 걸쳐서 항해 기술이 나오는데요. 되게 어설픕니다. 그리고 막연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일례로 27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 움직이는 동사는 다 항해 용어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차용을 해서 항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27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는 선원이나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관찰력과 표현력을 주셔서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항을 떠난 아드라무떼노라는 배가 중간에 시돈항을 거쳐서 현재 터키 남부 무라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터키 남부에 있는 무라항, 그 지역은 터키에서 아주 옥토입니다. 곡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출된 곡물을 배에 실어서 로마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라항에는 로마로 가는 항로가 배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무라항에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지금의 이집트, 과거에는 북아프리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터키 남부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일종의 곡식,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아프리카에서 아주 보기 드문 옥토입니다. 여기에서 곡물을 수확해서 배에 싣고 중간에 터키 남부에서 다시 곡물을 더 싣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1년 먹을 양식의 30% 그리고 무라 지역에서 20% 엄청난 양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밥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규모가 꽤 큰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편도로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넉 달이고 1년에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2번만 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2번째 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배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는 운항 금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로 좀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올 때 내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겨울 옷과 내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양피지, 일종의 종이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예상은 뭐였냐면 겨울 되기 전에는 로마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이 예상이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랑을 떠난 이 배가 갑자기 강한 맞바람을 만납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바람으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바람을 만나니까 배가 더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크레타 섬의 남부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는데 여러 날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은 최소 일주일 이상을 얘기합니다. 원래 터키 남부에서 크레타 섬까지 하루면 충분합니다. 배가. 근데 여러 날, 일주일 이상이 걸리니까 이게 완전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울리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험사회란 인간이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기술도 만들고 어떤 체제도 만들었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사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운동회를 몇 달 동안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운동회 개최하려고 하는 날 전후로 며칠 동안 폭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대인들이 모자라서 배우지 못해서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자만해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실직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동네에서 기침 한번 하면 많은 나라들이 심한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체제가, 시스템이 아주 얼기설기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각 나라는 또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2주 만에 퍼졌습니다. 세워놨던 계획들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은 뭐냐? 잘 살아남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대사회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한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조금 안정되고 살만은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나는 자식들을 그리고 가족들이 잘 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가족이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탓을 나한테 돌립니다. 위험이 도처에 깔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발을 하면 한 개인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억울함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나를 비난합니다. 지탄을 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우리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청년이 있는데 그를 두고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고 수군거립니다.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망대, 큰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편 없이 여성 혼자 사는 시대가 불가능했는데, 그런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키워야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를 악물고 아들을 잘 키워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장성해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자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도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군대고 지탄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지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픔을 당하는 나를 동정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우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위험한 일들을 계속 부딪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현실에서 또 하나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1절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1인칭 복수형인데 21장에서 마지막에 나왔었습니다.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울, 누가, 아리스도하고 최소 3명입니다. 여기서는.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랑 처음에 동역했던 사람들 누구누구를 쭉 이렇게 호명하면서 얘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나를 다 떠났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계속 같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바울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 때문에 곤욕도 많이 치르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괜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그냥 갇혀가지고 계속 바울은 밖에 있는데 아리스다고가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리스다고는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다. 아리스다고도 같이 갇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신의는 불의한 사람들의 불량한 의리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까? 이 복음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까를 생각하면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과감히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주례한 청년 중에 하나가 외국의 한 컴퓨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다녔습니다. 주례를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본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임원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경쟁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 줄 테니까 내일 아침서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가면은 연봉은 2배로 받고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너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냐. 내가 만약에 돈을 줬는다 그러면 돈은 좀 벌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많은 시간들을 너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네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네 삶을 더 돈독하게 만드실 거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다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든지 어떤 나한테 유리한 일이 생기면 신의보다는 실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신의라고 얘기를 하면요, 골동품 취급받습니다. 신의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 나중에 내가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 지금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상급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현실이 다다. 내 눈앞에 있는 게 다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의인일 때, 문제가 없을 때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닮아가고 따른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를 손해보면 예수님 10개를 주십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신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우리한테 계획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불충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신이 없는 분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일에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의를 지켜야 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의 있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아리스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 사는 날까지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